5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당신께서 변화산에서 변하시고 물론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또한 증거되어져 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들의 부활발을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져가야 될 신앙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또 임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로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함께 올라갔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12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사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첫 순교자였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삶을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분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께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 요구를 하는 장면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주님께서 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서 변하는 장면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주의 좌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제 질문을 되물어 보시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문장이 간증을 할 분이 계시지만 다음에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바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바를 너 자신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바를 너의 말이 너 스스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장입니까? 어려운 문장도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께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 문장입니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입니까? 도덕 이상한 말입니까? 아니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바라는 바와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내가 모를 경우가 허다해요. 다 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교만이 어디에 있냐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실패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바와 내가 바라는 바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왜 말이 되지 않냐.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 환호성을 다 받으며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당신의 그 자리에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정치적인 목적인 해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분들이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을 띠는 분들은 오히려 누구입니까? 젤롯 당원인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죠.
정치적 성향을 띠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을 띠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왔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어요. 그렇게 그리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했습니다. 함께 세 분이서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전히 그 심중에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시는 잔과 나의 세례를 너희가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만 본 거예요? 결과만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는 결과만 본 거예요. 지금 아픈 이들이 낫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보이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며 귀신 들린 자가 나가게 될 때 무엇을 본 거예요? 결과만 본 거예요. 변화산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결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과를 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과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한심한 크리스찬들은 뭘 자꾸 바라봅니까? 결과만 바라봐요. 결과만 바라보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주 큰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언서도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분노의 잔을 또한 표시할 때 잔이라는 표시를 쓰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말씀해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제물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너희들도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결과만 봐서 그래요. 결과만 봐서. 우리도 될 수 있겠구나. 결과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은 진짜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결과를 그들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연한 결과예요. 과정이 쏙 사라져버린 그냥 우리 스승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줄 알고 그런데 이들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 결과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야고보는 순교자로서 또한 사도 요한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을 담아서 또한 교회에 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다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이건 후차 이야기지만 계시록이 없었으면 성도들의 희망은 사라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전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결과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가 그것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구에 대해서 참 황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거의 제지나 어떤 간청을 들 때로 거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 그 천사들에서 어떻게 하죠? 자꾸 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자꾸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너가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우편에 당신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 이런 요구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지금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 다 멸하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끌고 와가지고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라고 제지를 시킵니다. 제지를. 그러한 요구는 해요. 그러한 요구는 복을 달라는 요구도 하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요구를 하지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지시킵니다. 그죠? 제지시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막 결단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청은 하지 않아요. 이런 간청은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에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이런 것은 요구가 하기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왔겠습니까? 그때도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따라가요? 뭐 볼 게 있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구가 다른 제자들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냐면 그들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안에서 이들의 간청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요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설령 황당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때로는 황당하더라도. 우리는 사도신경에 고백하기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주님 저를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간청인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주님 저를 부활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간청의 차이가 엄청 의미가 커져 버립니다. 그죠?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능하지.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세례도 받기 가능하지. 라고 주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받을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딱 잘라 말하십니다. 나의 고난 밖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왜 이들에게는 그것이 막연한 말이었냐고 하면 주님께서 잡혀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허사예요. 허사. 머리로 믿는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우리가 가슴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믿는 바는 허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저와 여러분의 선량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함이 순수하고 순수할지라도 그것이 머리로 믿는 바가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지. 가슴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믿는 바가 허사일까 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내가 믿는 바가 허사여 버렸다라는 거지. 헛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가 허사면 큰일인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허사면 큰일이라고. 죽는 건 별로 안 두려워요. 길에 나가보세요.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죽으면 죽지 뭐 그러지.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바가 허사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가능하다니까. 네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의 진실이 너희에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하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하기 원하느냐로 주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걸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귓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예? 뭘 해주기를 원해요? 뭘 해주기를 원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뭘 해주기 원하니?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음성을 내팽개쳐두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난리를 피웁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해요? 저는 당신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구원의 잔을 들고 평생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늘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루에 10번은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살겠습니다. 하루에 7번 기도를 하는 것처럼 저도 하루에 7번씩 주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며 하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능하다고.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된다니까. 네가 구원의 잔을 들고 노래하는 거 된다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정을 어디에 써입니까? 이런 데 써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너희들도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잔과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체계는 무서운 게요. 오류가 생겨도 전부를 바쳐야 되고 진실이라도 전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면 문제가 커져요. 어정쩡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팔복의 모든 공동체가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모두를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0제자들이 분이 이제 난 거예요.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에 너무 이제 황당하다라는 표현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 화만 내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두 명의 그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질문을 한 것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들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저는 이것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10명의 제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2명이라도 어정쩡하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의 그 질문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지 않냐? 너희의 생과 사를, 몸을 주관하지 않냐? 다스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작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봉사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말씀인 것이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온 이유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이게 섬긴다, 이것이 왕이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왕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는 제일 처음 사도들 반열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잡혀서 또한 저기 섬에 갇히게 되고 밤모섬에 갇히게 되고 또한 계시록을 작성함으로써 온 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었다라고 표현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문장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도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띠아도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으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자리의 싸움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위치 싸움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 나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섬겼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왕으로서의 직무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지금 직분자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나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능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우리도 주님께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황당하지만 용기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웬만한 용기 아니면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못해요.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다 겁먹어가지고 못해요. 내가 주님께 그런 말을 해도 될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해도 무방합니다. 해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껏 받으십시오. 마음껏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황당한 기대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을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잔을 들어야겠구나. 내가 나의 멍에를 메워야겠구나.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겠구나.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이 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주님께 간청해야겠구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뿌리기를 원하시며 당신의 그 잔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 잔과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잔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